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5절까지 제가 읽고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딧불인가 번갯불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근대 최고의 발명 중 하나는 전구의 발명입니다. 이전에도 횃불과 같이 밤을 밝혀주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안전상의 이유나 모종의 이유들로 인해 널리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구의 발명 이후로 이 빛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밤이라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밤은 가로등이 비추고 있고 이 공장은 밤에도 불을 켜고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스포트라이트를 켜고 야구 경기도 하고요. 이제는 이 빛으로 물건을 자르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사회는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빛의 부재를 재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집트를 친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는 짙은 어두움이 3일간 이집트 전역에 깔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고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재앙인 거죠. 그러나 그 사건은 현재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이 도시를 내려다본다면 이 도시는 빛으로 반짝반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참 빛이신 그리스도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그렇게 어두운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하여 밝아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의 빛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지금 교회 시대는 영적으로 밤에 비유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빛은 있어도 사람들은 진짜 빛이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더듬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세상을 비추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이 그 해답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이 천국을 앞둔 유대인들의 사역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선행으로 그 행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천국을 앞두고 다시금 이 세상을 비추는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명령은 충분히 교회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의 빛이 있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 또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이 바울 서신도 이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본문의 명령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지금은 잘 없지만 이 세상에서도 빛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세상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오늘은 밤을 비추는 3가지 대상을 살펴보며 여러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복음으로 비출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빛을 비춰야 하는가? 첫 번째로 달처럼 비춰야 합니다. 이 밤을 비춘다고 하면 가장 먼저 달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는 낮은 태양이 주관하게 하셨고 밤은 작은 광명인 달이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달이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달빛은요, 사실 태양빛이에요.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지구에 전달할 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달을 가리켜 태양의 신실한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7절에서는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종종 태양으로 비유가 됩니다. 시편에서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말라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떤 빛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당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당시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그냥 빛도 아니라 엄청난 빛이었어요. 그 빛은 무려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거죠. 그 빛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이 어두움이 전혀 없는 빛은 어떤 빛인가요? 우리가 만일 손전등을 켜게 된다면 그 손전등은 엄밀히 말해 한 방향을 비출 뿐입니다. 그 손전등 자체를 비출 수는 없죠. 그렇다면 어두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빛은 전혀 어두움이 없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빛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빛은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비치고 그들의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빛이 그들의 악한 행위를 비췄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따라갔으면 이 생명의 빛인 영생을 소유했겠지만 기분이 나빴던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그렇게 태양은 저물어서 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 시대죠. 그렇게 이 교회는 성경에서 달로 예표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태양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빛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받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적용해보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로 나온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증거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어떨까요? 침례인 요한은 아마 이 비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자신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 뒤에 오실 그분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는 요한은 불타며 빛나는 빛이었으니 너희가 잠시 그의 빛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였느니라.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대로 전하는 빛이었습니다. 달과 같은 신실한 증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달이 만일 태양을 앞서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실제 과학 현상으로 이제 일식이라고도 합니다. 달이 태양 앞에 있어서 이 태양빛을 가리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는 깊은 어두움이 들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고대 문명에서는 이 일식을 재앙처럼 이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앞세우려고 하면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칭 교회라고 하는 많은 곳들이 하는 짓이 딱 그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교회가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하는 것들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전하죠. 우리 교회에 오라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달의 역할이 아니죠. 그렇기에라도 우리는 신실한 증인인 요한의 고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그리스도는 융성해야만 하고 이 침례인 요한은 쇠잔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람직한 빛을 비추는 자세입니다. 달처럼 말이에요. 그분의 빛이 융성해지려면 내 자신이 그 빛을 가리지 않도록 쇠잔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거하듯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것이 참 모범적인 복음 전파죠. 우리는 거리에서 전파할 때 우리 교회에 오라고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들을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오직 그분만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 바울과 사도들 또한 자신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인 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6절 보시면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빛이 비춰졌다면 우리는 달처럼 그것을 그대로 세상에 비춰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어떻게 빛을 비춰야 하는가? 두 번째로 등불처럼 비춰야 합니다. 함께 출애굽기 27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찧어낸 순수한 기름을 불을 밝히기 위해 내게 가져오게 해서 등에 항상 불이 켜 있게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이 성막을 밝히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그 등불을 켜기 위해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는데요. 이 기름은 아시다시피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이에요.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등불로서 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연료인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뱉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봐도 성령 충만과 복음 전파는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사도행전에서 예를 들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전했다 이런 말을 엄청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시가 사도행전 4장 31절인데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와 성령 충만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영이 공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어적 개념으로도 동일하고 성경적 용례로도 영은 바람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숨, 즉 말은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호흡은 복음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의 좋은 증거 중 하나는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느냐, 잘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듯이 성막을 밝히는 이 기름은 순수한 올리브 기름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만일
다른 기름, 예를 들면 뭐 경유로 불을 낸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검은 연기와 그을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아서 불을 밝히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실제로 마귀는 순수한 복음에 장난질을 쳐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이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는 만일 누가 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라고 이제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한 건데, 비록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이긴 했지만 구원받은 교회가 언제든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받아 전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리고 이 구분은 꽤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언제나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은 악령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돼지떼에 갔던 마귀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점치는 영에 사로잡혔던 소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과 그 사람들을 축복하죠. 그것들이 이제 전부 다 악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그들을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열정도 있고 담대함도 있어요. 저기 나가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그냥 열성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열성을 누가 주었겠습니까? 그것들은 전부 성령이 아닌 악령의 역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밝히는 등불은 순수한 기름으로 태워지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순수하지 못한 기름과 불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오히려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내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한 평판이나 관습적인 율법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는 불이 결코 꺼져서는 안 된다고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모세의 성막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 몸이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불이 꺼진다는 것은 이 성령이 소멸된 것과 같죠.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을 한다면 성령께서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의 성령이 소멸된다면 빛을 낼 수 없는 연료가 없기에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등불에 기름이 충만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빛을 비춰야 하는가? 세 번째로 번갯불처럼 비춰야 합니다. 이 번개는 매우 강력한 빛입니다. 순간 온도가 2만 도가 넘고 순간 전압은 10억 볼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번개에 맞는다면 사람은 죽겠죠. 설령 죽지 않더라도 큰 후유증을 남길 것입니다. 성경에서 번개라고 하면 많이들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다를 기억하실 텐데, 사실 성경에서의 번개는 절대 다수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번개의 첫 언급의 법칙을 따르자면 출애굽기 19장 16절인데요.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친 번개입니다.
이를 통해 번개의 첫 언급의 법칙을 확인하자면 번개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벌벌 떱니다. 즉 두려움이란 것입니다. 이처럼 번개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무력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죄인이 죽고 나서 받을 심판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와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말하려거든 어떻게 해야 해요? 말하려거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서 자주 천둥 소리에 비유됩니다. 이 번개에는 언제나 천둥이 동반되죠. 번개가 치는데 천둥이 없는 번개를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천둥과 같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번개가 어디에 쳐요? 번개는 지붕 위에서 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어두움 속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고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번개는 동편에서 치면 서편까지 비치기 마련입니다. 잠시 동안 그 주변이 나처럼 환해져요.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촛불을 어디다 둔다고 했습니까? 촛불은 말 아래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잘 보이도록 말이에요. 이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또한 마땅히 번개처럼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경을 넓혀서 순천뿐만 아니라 근처 지역 그리고 구석구석 총동네까지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산 위에 성읍이 숨겨질 수 없게 말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유튜브 사역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전파를 통해서 지붕 위에서 전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번개처럼 복음 전파를 했던 한 경우를 살펴볼 것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이제 좀 설명드리자면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한 소녀를 구해주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한 죄인을 보게 됩니다. 간수의 역할이 뭐예요? 간수는 이 죄수를 감시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간수는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해서 죄수들이 도망쳐 버렸죠. 이 죄인은 적어도 양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대가를 자신의 죽음으로 치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기서 바울이 이때구나 싶어서 도망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안위만 생각을 했다면 얼른 도망가는 게 상책이었죠.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은 이것을 말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고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빌립보의 간수가 그 말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에 한번 주목을 해볼 것입니다. 이 큰 소리를 들은 간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29절에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가장 먼저 한 것이 등불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이 죄인의 모든 어두움을 걷어갈 수 있는 번개와 같은 아주 강력한 빛이었을 것입니다. 그 빛은 자신의 죄를 비추었고 자신 또한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외침은 그 빛에 동반되는 쩌렁쩌렁한 천둥 소리 같았을 것입니다. 이 빛을 받은 빌립보 간수는 번개를 보고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 결과 어둠에 빠져있던 한 죄인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가족에게까지 널리 그 빛을 비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빛을 비추려거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번갯불처럼 전한다면 사람들은 죽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 이후의 심판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 말은 거의 전래동화 같지만 혹시 알겠습니까? 누가 우리 말을 듣고 간수처럼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지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우리는 번갯불처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개똥벌레라고도 불리는 반딧불이는 빛을 내는 아주 작은 곤충입니다.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반딧불이 서식지에 가서 풀들을 휘저으면요 반딧불들이 빛을 내며 날아간다고 합니다. 참으로 좋은 장관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런 빛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교회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화합하고 구제하고 세상에서 봉사를 하고 선을 행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빛을 비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밤을 밝게 밝히진 못하고 그저 반딧불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빛을 보고요 칭찬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렇지만 그런 빛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인정받을 행위들로 자신들의 영광을 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번개가 치면 사람들은 공포에 떱니다. 세상은 이런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게 인정을 받나요? 아니면 세상에 두려움이 되나요? 우리의 빛은 반딧불인가요? 아니면 번갯불인가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셨던 것처럼 달처럼 그대로 등불처럼 순수하게 번개처럼 강력하게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빛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더 이상 세상을 비출 필요가 없어질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곧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따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느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 주를 알라고 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비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 가까운 데일수록 우리는 더욱 힘차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이 어떤 갑옷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제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우리가 빛의 갑옷, 즉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빛으로 우리는 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갑옷을 입고 세상의 어두움을 책망하고 죄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군사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반딧불같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번갯불처럼 비추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으로 답할 차례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은 반딧불이 아니죠.
심지어는 번갯불보다 강력한 빛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다면, 여기는 저보다 다 잘하시는 분밖에 없습니다. 잘하고 계셨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열정을 가지고 더 증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빛을 발하여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